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소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 없냐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유케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는 중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은혜의 손잡이를 잡으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은혜의 손잡이를 잡으라는 그 말씀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은혜의 손잡이를 붙잡고 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장애물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 율법주의 또 율법,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완전한 것이죠.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고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여러분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까 남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빨리 끝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예배가 끝났을까?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죠. 내가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만 내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더 옳다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1번 누구든지 오면 공짜로 줍니다. 2번 이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1번과 2번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세요? 당연히 2번 아닙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생겨요. 왜 저걸 공짜로 주지? 뭔가 잘못된 거,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지만 시험을 보고 준다고 하면 신뢰가 생겨요. 그게 훨씬 더 말이 되잖아요. 말이 돼요.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말이 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게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공짜거든요. 공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공짜거든요. 공짜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왜 저걸 공짜로 주지? 뭔가 그 안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뭔가를 해야지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 같이 생각하고요. 하다못해 교회 청소라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뭔가 확신이 생기는데, 그렇게 확신을 갖는데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은혜보다는 내 공로, 내 노력, 내 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율법주의와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마다 자주 이 집을 들리시곤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뭔가 좋은 걸 대접하고 싶어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막 마음이 급해지죠. 근데 이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 혼자 준비하기 벅찬데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를 칭찬해 주세요.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와 은혜를 비교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이 내용을 현대 버전으로 바꿔서 보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를 지나가시다가 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교회가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일을 좋아하는 마르다파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 환영 준비회를 막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준비 스케줄을 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막 철저하게 준비해요. 이렇게 바쁘게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중에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마리아파 사람들이었어요. 마르다파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동안 이 마리아파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환영 만찬이 막 시작됐죠. 딱 만찬을 시작하고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채우려고 막 바쁘게 뛰는데 일손이 막 부족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이 마리아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서 뭘 하느냐?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파 사람 입장에 볼 때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데 쟤들은 도대체 뭐야?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 일손이 모자란데 마리아파에게 좀 도우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파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여기로 와서 좀 앉아봐라. 나랑 좀 얘기하자. 이리 와라. 일은 그만하고 이리 와라.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이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의미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르다는 분명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기 때문에,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만들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은혜는 뭘 하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은혜로 사는 게 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뭘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리아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믿는다면 사실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생긴다는 것은요,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짐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 꼭 쥐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인데 이 짐을 벗고 예수님께 맡기면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져요.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은혜를 붙들면 내가 하려던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고 모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세요.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짊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짐까지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막 짊어지려고 해요. 그 결과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짐에 눌려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되어버립니다. 짐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묶여요. 묶여서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이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41절을 좀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일이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르다가 중요하게 여긴 건 뭐였습니까? 일이었어요. 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니었느냐?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르다는 그걸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인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41절을 잘 보시면 많은 일로 근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일로 근심해요. 그러니까 일로 보면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보는 일이 일이 되어버리면, 짐이 되면 그 일이 우리를 염려케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생각하니까. 일로 생각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짐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42절을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해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것을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doing이 아닌 being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늘 이걸 오해합니다. 마르다도 이걸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doing에만 집중했는데 being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일로 생각하고 일에 막 쫓기다 보니까 은혜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의 제목을 봤어요. 설교인가 예수님인가?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썼던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모든 목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또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고 또 유튜브가 대세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설교는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날 설교하면 바로 그냥 그 설교가 온라인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설교하더라도 금방 비교가 돼요. 그리고 그 설교 한 편으로 교회를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모든 게 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도 설교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 설교라는 게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거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라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을 기쁜 일을 하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염려가 먼저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를 잘하려고 애썼기보다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칼럼의 마지막에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사실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데 그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수님보다 설교가 앞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앞서야지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이 되어버리면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에요. 그럴지라도 혹시라도 설교가 참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은혜를 주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걸 다 고쳐요. 내가 그걸 다 고친 다음에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를 해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 마르다처럼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잡이가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잡이를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 것을 놔야 돼요. 빈손이 되어야 돼요. 빈손이 되어야지만 이 은혜의 손잡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빈손이란 얘기는요. doing이 아닌 being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가로막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현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마르다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구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면 되거든요. 마르다는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일에만 매달리니 힘들고 막 이렇게 힘들고 지치니까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마리아처럼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아닌 은혜로 감당하니까 뭘 해도 뭘 맡겨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마르다, 저 사람은 마리아,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옆에 볼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볼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딱 보시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왜 마르다 같은 사람이 생기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그 장애물, 율법주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다 율법주의인데,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면, 겉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외식이란 말씀은 그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외식을 무엇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덤을 멋있게 보이려고 하얗게 이렇게 칠해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데 겉이 화려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던 죽어있던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은 기도할 때도 잘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기 보시면 6장 16절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수단으로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티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이런 걸 한다. 외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꾸만 티를 내는 거예요. 티를 내. 겉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만 그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나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티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자랑하면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데, 나를 자랑하고 내 것을 꼭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극단적이 돼요. 율법주의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결과죠. 내가 남보다 더 영적으로 막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더 많이 있게 점점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바꿨냐면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만 보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고 가다 막 다른 여자들 보이면 안 되니까 땅만 보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갖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은 막 거룩하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율법주의의 극단주의의 모습인데, 음식 규정에도 여러분 이 극단주의가 잘 나타납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딱 규정해 놨거든요. 그 음식을 코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건 그 할랄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먹는 건 코셔라고 부르는데요. 그 코셔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고기를 먹고 아메리카노는 먹을 수 있지만 라테는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 말씀을 좀 보실래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보시면 이 말씀에서부터 나온 규정이에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테 속에는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고 이 라테를 마시면 이 말씀을 어기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참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완벽하다고 이렇게 뭔가를 좀 막아놨으니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 은혜를 가로막게끔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니까 하나 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그 사무엘 튜크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신병을 그냥 미친 거라고 취급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치료를 했대요. 그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때려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튜크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낸 거예요. 이 방법으로 치료했더니 사람들이 막 정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랬죠. 여러분 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환자들에게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정신병 환자인데 정상인들이 옷 입는 법을 가르쳐서 옷 입게 하고 정상인들이 말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겠도록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완치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라테 먹지 말라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완치가 된 겁니까? 겉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속은 여전히 정신병자인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그겁니다. 율법주의가 그것과 똑같아요. 저 겉에만 중요하게 여기니 속은 그냥 무덤이에요. 그 속에는 이제 그 시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겉으로만 판단하면서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이 막 괴로운 거죠. 속이 괴로우니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받으실까 막 괴로운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매달리냐면 겉모습에 다시 매달려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다시 겉모습에 막 매달립니다.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또다시 불안해져요. 또다시 염려가 생겨요. 악순환이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은혜가 임해야지 내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자꾸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일보다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딱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교회에 와서 일하라고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것은요, 이 말씀은요,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를 바로 보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그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좀 보세요. 마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 칭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일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41절을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그 일에 가 있는 거예요. 일.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허울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 42절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일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많은 일이 아니라 이 한 가지 하나면 충분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면 충분한데 그 하나가 도대체 뭐냐? 마리아가 택했던 그 좋은 편이 뭐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택한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는 그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가 아닌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역을 해서 번역하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식사 준비는 누가 합니까? 누가 이 많은 일을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접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일에 막 매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일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에 매달립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그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염려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일이 잘 돼야지 주님께 헌금도 많이 드릴 수가 있고 주님 교회도 봉사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돼야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지금 마르다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건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접해? 누가 식사 준비해?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준비해? 그래서 염려하는 것인데 42절을 잘 보시면 좋은 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편.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걸 믿으면 마리아처럼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자유케 되는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는데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가 되면 걱정부터 막 앞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코로나 중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걱정이 생기면 일에 막 매달리게 돼요. 일을 붙들게 돼요. 주님이 안 보여요. 마르다처럼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만 마리아처럼 생각하면
마리아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끔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안 풀려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걱정합니까? 걱정하기보다 이 말씀처럼 좋은 편을 택하셔야 돼요. 좋은 편을 자꾸만 붙잡으셔야 돼요. 걱정 대신 주님을 붙들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걱정이 사라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셔서 거기서 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되지 않고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도 써봤고 좋은 강사도 불러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곧 부임한 지 1년이 돼서 그 1년간의 결과를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결국 좋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자니 교인 수가 자꾸만 줄어듭니다라고 얘기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거짓말로 이걸 부풀릴 수도 없고 막 고민이 되고 마음이 답답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나에게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 주님의 관심이. 그리고 났더니 이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이분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들, 그런 간증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보다 나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라, 그 뜻인 거예요. 나를 원하신다는 것은요, 나를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거든요.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 은혜를 붙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찌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마리아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은혜에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